할렐루야. 예, 이제 오전 말씀 잘 기억하시죠? 예? 뭐 다른 거 복잡하게 뭐 식물,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논증하거나 그거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예, 바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 누가 계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여러분께서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이미 참조를 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받은 계시로 정리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전에 아까 이 점심 먹으면서 테이블에서 장로님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좀 은혜되도록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사방이 막힌 이야기를 했었어요. 꽉꽉 막혀 있는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사방이 꽉꽉 막혀. 그발강가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오도 가도 못하고 어디로 갈 수도. 그렇죠. 그런데 다 막혀 있는데, 사방은 다 막혀 있는데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 막혀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서서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다닙니까? 네 발로 기어 다니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뭐가 앞으로 나가 있죠? 짐승들 잘 보세요. 머리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머리에 어디가 나가 있는지. 예? 정말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예요. 돼지, 소, 식물 풀 뜯어먹는 그런 짐승들, 동물의 왕국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입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입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무슨 삶이에요? 맨날 먹을 것만 찾아 나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먹을 걸 찾아 나서기 때문에 입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입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열려 있는 존재예요. 그걸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와도 너무너무 말 맞았더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70년 충분하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70년 충분하게. 오늘 말씀, 그렇지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꽉 붙잡고, 꽉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졸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에, 아니, 그런데 이게 이미 다 삶의 원칙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된 겁니까? 사람들이 사방에 막혀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쳤고, 힘든 일이 닥쳤다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거 성경을 좀 알고 있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거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의 이야기와 말씀과 이 말씀과 딱 히브리서를 정리하면 엉망진창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뒤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70년 세월을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졸졸 따라다니면서 죽도록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버리고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3장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납니까? 누구랑 비교를 해서 예? 자꾸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습성을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어디로 이야기했죠?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때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죠? 광야에 애굽 출애굽했는데 다시 환애굽 시키려고 자꾸 이야기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람 모세이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나왔으니까 광야로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나온 거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속의 땅으로 입성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안식으로 이끌고 안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걸 완성이고 입성이고, 예, 마지막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곳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러면 누가 또 생각납니까? 그렇지요, 여호수아. 지난주에는 모세였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뭐 하려고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 히브리서 4장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하는 거가 하는 짓들을 보니까 들어갈 자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 그렇지요. 40세 이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못 들어갔지요. 어떤 현상이 발생된 겁니까? 말씀대로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네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전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채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채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어디를 안 들어가고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성취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냥 죽어 묻히는 신세가 된다라는 걸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분명 유대인이 맞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예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에 쑤셔박히는 존재가 된다? 광야에 거기서 어디로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 존재 된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할 때 퍼뜩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1세대, 예, 다 죽고 그 중에서도 심지어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아십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대요?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와, 이겁니다. 지금 이것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한 채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들, 단순히 애굽으로만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부참한 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죠? 예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따라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치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다음에 참된 안식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리는 건 뭐지요?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살겠다는 거죠.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왜요? 예수를 믿는다라면 자꾸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되겠죠? 나를 괴롭히지는 않겠으나 당장은 편하겠지만 문제는 뭐죠? 영원한 안식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안식으로 광야에서 이끌었던 누구지요? 여호수아. 지난주에는요, 모세.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며 떠받치고 인정하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신 분, 그분이 진정한 안식. 와우. 됐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4장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이나 간단하죠. 간단하다고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간단한 거 있잖아요. 에스겔서 1장 그 환상은 복잡한 환상이 아니에요. 자꾸 그걸 해석을 하려고 덤볐으니까 자꾸 실패를 본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냥 끝까지 붙잡아라. 졸졸 따라다녀라. 예수 전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는 히브리서 3장에 이어서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들 다시 돌아가는 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다. 히브리서에서요. 예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 못 들어가는 거다? 가나안 약속의 땅,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도대체? 안식이요.
그냥 무조건 쉬는 걸까요? 일을 안 하고? 안식.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안식. 이것도 누가 이렇게 연결 지은 사람은 없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안식하기를 원하시면 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더 꽉 붙잡아요. 물고 늘어져. 진리를 더 치열하게 붙잡아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 진리는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참된 안식인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도 얽매이지 않아요? 죽음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유고 이게 진짜 안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안식을 얻으려면 뭐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진리를 더 하자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을 쭉 드리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설명을 듣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뻥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행태랑 예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4장에 오니까 아직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어디에 묻혀버리는 거나 똑같다. 광야에서 그냥 썩고 묻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 됐죠? 여러분, 이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랑 비교해서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 여호수아가 잠깐은 어떻게 했어요? 잠깐 일부 2세대를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게 했지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일부는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나 또한 일부는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자 무조건 100%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 히브리인들인 바로 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 그분만 믿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돌아가지 말라. 됐습니까?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 전제 하에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옛날에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간 게 그게 안식의 완성이라면은요. 그러면 그때 못 들어가고 그때 들어가고가 그냥 결판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래요? 지금 여기서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그러나 한때는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뭔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직 완전한 안식에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지요. 그러나 완전히 오신 건 아니죠. 이거 되죠? 오셨어요.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 때 완성되는 것처럼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안식은 아직, 왜요? 완전한 안식은 언제 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러면은
완전한 안식 때까지 가고 있는 지금, 완전한 안식이 와야지만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안식으로 가는 중에도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도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와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과 주님 재림하는 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십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기가 막히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때 딱 포인트에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채로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마지막 때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가면서도 안식 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어떤 걸 그런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으면 꼭 이것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믿음이요. 여기 결부시키다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섞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섞어야 된다고. 반죽하듯이 섞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 동그랑땡 드셨죠? 그게 안 섞이면 그 맛이 안 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반죽이 돼가지고 섞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반죽이 돼서 섞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안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표현을, 섞였다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고급지게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결부된 거예요. 섞여진 거를 이야기하는. 이거는 혼합돼가지고 짬뽕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섞여서 그냥 그게 돼버린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오늘 말씀은 이게 안식일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네. 계속 읽어보십시오. 아, 이게 오늘 참된 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미 잘 보십시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직 완전한 안식은 안 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나. 아,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창세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자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그때부터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개념을 넘어서 안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7일에 관하여서는 4절에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뭐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이 이야기는요, 이건 아주 뭐랄까요? 꼬집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 너희들 잘 모르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어딘가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셔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완성해 놓은 거에 자꾸 손을 대버리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죠? 다 만들어 놨어요.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기쁜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해놨는데, 아우, 요건 뭐가 부족하고, 뭐, 이건 뭐 어떻고, 이건 뭐 어떻고, 그거 안식 깨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완성을 해놓고 안식하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제가 한글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 객칠하지 말라고 자꾸. 객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미 칠해놓은 거에 자꾸 덧대가지고 또 다시 칠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객칠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걸 받아들여야지만 어떻게 할까요? 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거네 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노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만 전적으로 100%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은 여러분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뭘 보태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숟가락만 올려놓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참 건방지다. 어떻게 숟가락만 달랑 올려놓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숟가락 하나 달랑 얹어놨는데 숟가락 위에 밥이 그냥 고봉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 이 사람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됐죠?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시면 거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잘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해요. 아하,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다 줄 쳐서 쳐야 돼요. 6절. 진짜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안식은 어떻게 해라 그랬죠? 아까 믿음을 들으면 복음을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과 반드시 결부시켜 가지고선 섞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절에서는요. 뭐죠? 순종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어라 하고 순종하세요. 예? 역설이죠? 죽어라 하고 순종하면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는 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 안식일 교인들이 들으면 난리 날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잘 보세요. 뭐래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뭘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 음성 듣거든란 뭐 하지 말라? 완고한 게 뭡니까? 아주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들으라고 주신 건데 아주 죽어라 하고 고집스럽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식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김 목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잖아요. 복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복투. 말씀 전환. 복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안식이 된단 말이에요. 안식이요. 그게 자유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8절에 이제 이 사람 나오잖아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요. 언제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걸로 완전히 안식을 준 걸로 딱 정리가 됐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그때 안식에 들어간 걸로 땡 쳐야죠.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안식은 뭡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와우, 그 11, 12, 13절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이 뭘 통해서 오는지를 이야기할 때 섞어라, 믿음과 결부시켜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 뒤에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래요. 안식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뒤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안식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안식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잠깐 경험은 했겠죠. 그것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순종한 누구한테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고 왔더니만 뒤에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리고 뒤에 14절부터 그 말씀, 그 의지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죠.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떨어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영원한 안식을 완벽하게 얻게 되는데, 완벽한 안식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어떤 안식이죠? 잠정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함으로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름이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세요. 그 자유와 안식을 힘들지만 어려워요. 그거 참 지키기가 어려웠었어요. 실은 오늘 예배 드리는 곳조차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냈어요. 예? 그분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일단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홀가분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흡족한지. 예배 한 번 빠지고 안 빠지고 이 문제를 넘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뭐 일확천금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엄청나게 불어나거나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평안과 안식이 밀려오는데, 와, 이건 어디에서도 뭐를 사서 먹는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사서 입는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뭘 먹고 뭘 입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 입음으로 우리는 생명과 은혜, 안식,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뭐가요? 그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어떤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참 시끄러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진짜 뭐가 없는 세상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어디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간 고라, 사단, 아비랑과 같이 땅이 갈라져 지옥으로 처박히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옥에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쉴 새 없이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요, 쉴 새 없이 쉬는 데가 천국이에요. 말이 안 되죠.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평안한 곳이에요. 그렇죠? 경쟁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음양의 조화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는 남편 부부가 필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요. 와우, 복음이네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시를 한다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남편이었네, 내 여자였네, 이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같이 뭘 해야지,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곳이 거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부부간의 금실이 너무 좋은 분들, 그러면 천국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 에이,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안 가보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도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신랑 신부 관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뭐하지 않게, 완고하지 않게 하고, 뭐든지 그 말씀을 뭐랑 결부시켜서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자, 보세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완고하지 않게 하는 것, 순종이라는 말은 벌써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순종하는 것. 잘 보세요. 완전한 안식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사이에도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 완전한 안식을 짐작할 수 있고 별반 다르지 않을 안식을 또한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지요? 3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2번째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복음서에 보면 말씀이 씨앗처럼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돌짝, 길가,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비유 있잖아요. 그때 그걸 완고하지 않게 하다라는 말이 그 좋은 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늘 기경을 해가지고 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아멘, 아멘 은혜로 받고 있는, 완고하지 않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참 아이러니컬한데 분주하게 순종하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순종하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쉴 새 없이 순종하고 바쁘게 순종하고 정신없이 순종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의 영혼이 뭐를 얻게 되리라? 안식을 얻게 되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무조건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뛰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들을 다 물리쳐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다 몰아내고, 내 제비 뽑아가지고 그거 성취해내는. 뭐 할 일이 잔뜩 쌓여있는데 그게 뭘 안식이냐고 그럴 텐데, 그거 할 때,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했던 바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뚝 떨어지는 게 안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입으로 정확하게 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눈탱이 맞고 볼태기 맞고 해가지고 하나씩 다 얻어맞는 거지.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깊은 묵상 가운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감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큰일 나요. 감나무 기도 막혀버려요. 그게 목구멍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 대봉씨 같은 경우는 이거 아유 생각하지. 에이. 감은요 따서 드셔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씀대로 지켜 낼 때에 진짜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착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실 거. 누가 이런 얘기를 막 퍼뜨렸는지.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이제 복잡한 삶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지금 저 사람이 호흡 조절하고 있는지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정말 시끄러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안식이 없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여호수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인물, 아니 위대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그리고 또 영원한 안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 가는 것이, 지금도 안식을 누리고 최종적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니 끝까지 갑시다. 버리고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지침으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무엇과 결부시켜라? 믿음과 결부시키려는 거예요. 됐죠? 믿음과 결부시키려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얘기죠? 다른 거 섞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건 섞지 말고 오직 믿음과 말씀과만 섞이는 거죠. 섞였다는 이야기가 섞여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기 다진 거하고 야채하고 섞였는데 동그랑땡이 나오는지, 그것처럼 말씀과 그 믿음이 딱 섞여버렸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역하거나 거스르거나 어긋나지 말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그 1세대 밑에 있었던 그 젊은 세대처럼 따라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안식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따름이며 곧 우리의 안식이 되고 그게 나의 생명이 되고 그게 나의 자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진짜 안식은 그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으니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름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안식으로 안내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예. 됐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진정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게요? 하작하는 게, 더 꽉 껴안으면 더 꽉 껴안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니, 어렵지 않아요. 방앗간에서 기름 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 깨 집어놓고
적당히 쥐어짜면 적당히 나와요. 그런데 꽉 쥐어짜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더 꽉 껴안으면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피곤할 것 같은데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되고 자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적당히 그냥 옷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 안식이 올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꽉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더 크게 온다? 안식이 더 크게 온다. 왜요? 그 분이 안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 끝났어요.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안식은 어떤 상태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안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안식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할렐루야. 더 붙잡아라. 끝까지 쫓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의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도 어렵지 않죠?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전에 모세 이야기, 이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누가복음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뭐 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꾸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죠? 들어가라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아버지께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자꾸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꽉 붙잡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그 누구요? 둘째 아들처럼요. 됐습니까?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직도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다리를 떨고 있더라 이거예요. 뭐죠? 다리를 떠는 거예요. 짝다리 짚고 서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짝다리 짚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에스겔이 이야기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꽉 붙잡아라. 실창 따라가라. 온전히 따라가라.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삶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안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안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렬하게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더 강렬하게 뜨겁게 붙잡는 삶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